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11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더욱더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의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되는 모습을 종종 제 자신에게도 발견을 합니다. 세상 복잡한 삶 가운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의 약함을 그동안에 자랑해왔다라면 그것을 왜 자랑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리고 귀로는 저와 함께 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약한 점을 자랑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경험한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삶에 제거되지 않는 가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온전한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익이 되는 것은 없지만 무조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유익 없는 본인의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임에도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며 본인을 3인칭 관점에서 이끌어 나아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1절에서 나누었다시피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 끝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천국의 내용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결국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용을 맺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지나치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확대 해석할까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우상화할까봐 해서 본인이 주님의 환상은 봤지만 그 내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부산물인 그 환상이 복음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 그리고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있는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성전 또는 하늘나라를 품은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경험시켜 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본인이 꿈속에서 본 것인지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직접 그곳을 다녀온 것인지는 본인은 모르고 2절과 3절에 하나님만 안다라는 표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환상 체험은 개인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복음의 실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7절서부터 본인이 받은 그 고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환상의 경험들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에게 잠시 잠깐의 이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안에서도
환상의 체험은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부분인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 7절서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은 한 번쯤은 주일 설교에서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본인을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7절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본인을 방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봅니다. 눈의 질병, 심한 두통, 말라리아. 다른 성경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약간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 극심한 공포.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 안에서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과 핍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본인의 약함을 자랑했던 부분, 즉 본인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삶 속에 있는 고난의 핍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들을 세 가지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핍박과 악한 일들을 통해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이 고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단기 선교 중에 그리고 교회 사역 중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나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세는 평안한 환경을 원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핍박과 고난의 환경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안한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평안한 마음으로 불편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청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시는데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그곳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핍박을 헤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만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들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가시가 아닌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음을 본문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찾는 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세상 자격에 현혹되지 말고 온전한 복음, 온전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1절에 본인이 이러한 약함을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부어주신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이제는 그 온전한 복음,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를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 기사, 즉 기적들을 행한 것들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며 본인은 떳떳한 사도라고 강조하며 본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이 변질될 것으로 인한 본인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공동체 안에 있는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찾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든다라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매일 모든 믿음의 공동체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